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내가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아침부터 제가 키를 너무 높은 걸 잡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신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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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전체인데 오늘 같이 읽으실 구절은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전체입니다. 19절만,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19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눈이 몇 개죠? 2개입니다. 귀가 몇 개죠?
두 개입니다.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고 두 개죠. 근데 우리가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 어떤 사항들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거는 왜 두 개인데 입은 왜 하나일까요? 말하는 것보다 잘 보고 잘 듣는 게 중요해서겠죠.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잘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듣지 않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듣기를 거부하는 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떨까요? 귀를 더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나요? 귀가 4개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귀에는 2개 있지만 안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 믿어서 듣고도 모른 척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를 들어야 되는 귀를 의도적으로 닫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시기입니까? 사사시대, 족장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가 아니라 주변에 세계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족장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바로 청동기가 지나고 철기 시대, 바로 무기를 만들고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한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라들의 조직화, 세력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오늘 본문의 세계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단일화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그리스, 로마와 같이 열방들이 하나의 큰 국가로 형성되는 시기가 오늘 본문의 시기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족장 시대와 같이 머물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시에 뭔가 지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청동에서 철기로 넘어가서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그 시기에 열방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왕정 시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지 않았지만 다시 같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의 대를 이을 그 이후에 아들들이 부패했습니다. 요즘 말로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다들 주변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를 이을 사사가 썩었고 주변에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어떤가요? 정당한 것 같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이러한 왕을 달라는 요구에 사무엘이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기분 나빠하지 마. 너 버린 게 아니라 다 핑계야.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왕으로 삼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자녀가, 손주들이 계속해서 세습을 못하게 해서 다른 말로 기득권을 뺏길까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나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아마도 세습을 못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이 뺏길 것 같다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지만 판결을 굳게 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또 이후에 사사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보더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에 기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하튼 자신을 버리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내용들이 어떤가요? 뭐야 결국에 왕을 세우면 우리는 그 왕 밑에 노예네, 종살이네. 어디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어떤 장면이? 8절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거다.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무슨 내용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 그곳 어느 곳을 통과했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4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는 곳을 알려주고 주는 대로 먹고 가라는 대로 가면 얼마나 굉장히 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생각, 자신들이 노예로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다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습니다. 물론 일 끝나고 생활한 자유가 있겠지만 이집트에서와 같이 자유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신분상으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왕을 구하는 게 바로 그러한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것인데 그러한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참 기가 막히겠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왕을 구하는 자들에게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울부짖어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선택한 결과 나를 버렸을 때 어려움이 덮치고 그때 결국에 나를 찾아봐야 다 늦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유 듣기 싫어요. 그냥 왕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 어떻습니까? 사무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결국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왕정 시대와 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사시대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누군가를 노예 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농담 삼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상위 소수의 몇 퍼센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한 노동자, 다른 말로 옛날 말로 노예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공교육 기관에 보내지 않습니다. 사교육 수십만 불의 돈을 투자해서 자녀들을 사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리더 수업을 시킵니다. 더군다나 돈이 돈을 먹는다고 재산에 재산을 물려주고 또 세금을 탈세하고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그러한 재산으로 인해서 평생을 부자로 같은 계층을 누리면서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게 바로 오늘날의 그러한 제도가 오늘 본문과 같이 왕의 제도인 걸 모르고 그런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두 귀를 닫고 세상의 흐름대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살아갑니다. 세상에 구속받고 살면서 거기서 그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든 성공하고 돈 벌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다스림입니까? 세상의 다스림,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헛발질하며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때로는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No.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기에는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바로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당시에는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갈 곳을 보여주고 그 기둥만 보고 따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막의 그 뜨거운 정말로 사람을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기온차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우리 정교님 아실 겁니다. 아마 중동 지방의 그 추운 저녁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먹이신 분이 바로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율법 아시겠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같이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의와 정의의 율법을 주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떻습니까? 비록 이름이 왕에서 대통령으로 총리 제도로 바뀌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모두 똑같습니다. 자유와 공의와 공평이 아니라 불의와 불공평과 구속과 속박과 억압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왕,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선은 존재하지 않고 악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힘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서 선과 같이 둔갑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이 없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만 있습니다. 누가 하면 힘 있는 자가 힘을 쓰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면 힘 없는 사람이 있으면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이언맨, 헐크 여러 가지 그 마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뽕이라고 하죠. 미국 국뽕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국은 모든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국은 항상 최고의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에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선인 것입니다. 탄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쓰레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랜드필, 바로 매립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선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대로 세상의 눈에는 힘없고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힘없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줍는 은혜만 있다면, 수고만 있다면 바로 세상처럼 큰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되지?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되지? 내 인생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에 따른 실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가더라도 함께 하시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떻습니까? 축복하시기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어느 곳으로 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인내하며 따라갈 때 약속받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귀가 아니라 듣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살다가 비록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늘 본문에 선택한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복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내 마음에서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했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며 때로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성을 미리 아시고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곳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로 저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군우님일지라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나 중심의 삶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